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시편 90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에게 우리날 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는 주제로 새해 첫 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 개인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 2022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눠주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루에 24시간 똑같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가지고 시간 가운데서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주신 것에 대한 주님의 요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고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고 하면, 또 남다르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고 하면 그걸 주신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주님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그 주님은 기뻐하시고 결국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 열매를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그러면 심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이 생명을 가지고 시간 가운데서 주신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법칙대로 바로 심었으면, 바로 쓰면 그거는 영생이에요. 근데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뜻대로 잘못 사용하면 그 전체는 사망인 것이고 헛되이 모든 것들이 낭비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로 활용하고 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편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귀수함을 가르쳐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똑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달력이 나오는 대로 1년이면 그냥 1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는 달라요. 자, 우리는 1년을 살았으면 1살 나이가 더 먹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1년을 살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1년으로 계수하지를 않으셔요. 우리의 시간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를 향하는 계수법은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가인의 족보는 아주 간단해요. 가인이 태어나서 그냥 죽었다는 것을 끝나고 말아요. 근데 셋의 족보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와요. 셋이 태어나서 몇 세에 자녀를 낳고 몇 세를 상수하고 죽었다. 그 연수가 나와요. 몇 살을 살았다는 게 나와. 그러면 똑같은 사람에게 대한 똑같은 족보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가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계대를 잇도록 하기 위하여 셋을 주셨고, 셋의 계대에 속하 있는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날수가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살 때에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수에 계수되어지고 어떤 날은 계수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수를 계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우리의 영적인 날수가 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산 날수는 우리에게는 다 주님의 날수에 계산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하면서 영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바로 산 날수는 하나님께서 계수를 해주셔서 이게 영적인 나이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시간들은 그냥 허송세월하고 낭비해버리고 많은 시간이 되고 말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수를 인정해 주시는 것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어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장을 하게 되죠.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10년을 성장해가지고 어린아이가 된 사람은 벌써 지능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만한 시간이 지났으면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어린아이라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먹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영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았다고 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만큼 자랐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허송세월한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의 행실을 그대로 해서 분쟁이 있고 서로 다투고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성장이죠.
딴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우리 아이는 말을 못하면 걱정이 돼요. 딴 아이들이 뒤집고 걸을 때 우리 아이는 뒤집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면 걱정을 해요. 왜? 성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자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이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대하여 바울사도가 해산의 수고를 다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산 목적이 뭐냐?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영적인 성장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시간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는데 24시간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시간으로 사용했느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죄짓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세상 연락을 누리고 육신의 소유대로 살면서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수를 계산한다고 하는 것,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날수를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날수인 것으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유아세례 받고, 그리고 신앙이 있든 없든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모태신앙으로 50년을 교회 생활을 했다. 그러면 50년 교회 생활했다 그러면 50년 동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날수가 인정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자랐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랐나 한번 계산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영적이 자란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림의 실력이 달라지는 것이고, 심판 때에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허송세월이었다고 할지라도 2023년 새해에 1년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본인 중심으로 정말 세월을 아껴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여러분 1년 동안만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려고 모든 거 다 드리면 1년 동안 많이 잘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찾다가 한동안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지내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느껴진 게 뭔가 하면, 아유,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태만하고 게을르게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면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하지를 못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 영적으로 믿음 생활 잘 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든 생활했던 게 그렇게 후회가 되고 안타까워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도 돈 10만 원을 잃어버렸다. 아이, 그거 참 내가 어쩌다 그걸 잊어버렸지. 그게 마음에 오래 남잖아요. 너무 서운하잖아. 자,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 돈보다 훨씬 중요한 거야. 시간은 내 생명이 연소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내 삶 가운데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야. 오늘의 시간은 오늘로 끝나는 거야. 한 번밖에 없는 순간순간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주어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영원한 것을, 임시의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낭비한다고 하면 가장 어리석은 지혜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법칙대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임시의 것을 투자하고 희생한다고 하면 그거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있는 생을 사는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수를 계산하는 것, 그 연수가 우리 삶 가운데 계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 에베소서 5장 16, 17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구속하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그거는 뭐 잠을 자면서 보내든 오락을 하면서 보내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주어진 그 지나가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법칙대로 시간을 바로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내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말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나한테 더해지는 것을 가져다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내 시간으로 만들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목표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시간을 바로 쓰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공을 하더라고. 특별히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잖아요. 우리나라 축구선수 가운데 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선수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가끔씩 가다 그 사람 이야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 성실하게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세계에서 이름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세계 제일이 된 거야. 그래 여러분 세상 거는 암만 성공해보고 성취해도 죽으면 다 끝나요. 영원한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법칙대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된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 영광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 천국을 누리는 실력이 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 지나버리는 시간을 우리가 바로 투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특별히 3절로 9절 거기 이제 쭉 내용을 보면 자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부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그 돈이 가치 있고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겠냐. 그렇게 나무라고 책망을 하죠. 비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 편 들어줬어. 그 여자가 행한 것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너희들 그 여자에게 그렇게 나무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그 여자는 내 장래를 위하여 미리 예비한 거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회예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세 가지 심판이 나오잖아요.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심판이 있고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심판이 있고 양과 염소를 구별해 놓고 심판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염소에게 속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헐벗고 굶주릴 때 먹을 거 주지 않고 입을 거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핍박했잖아요.
근데 핍박하러 갈 때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 당시에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고 오늘날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대하고 직접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누구를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게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와 같은 지체들, 그와 같은 형제들, 그런 지체와 형제들 우리들이 섬기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바로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할 기회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별히 해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 전부 다 기회가 있어요. 그 때가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를 얘기하잖아요. 헐벗고 굶주릴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 열처녀가 다섯은 지혜로운 처녀고 다섯은 미련한 처녀인데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처녀야.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 다 똑같아. 단지 하나 다른 걸 뭔가 하면 여유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달라. 근데 그 기름은 언제 준비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름 준비할 때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기회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름 준비를 했다고 말해.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인격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게 바로 기름을 많이 준비한 상태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천년왕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 준비는 어느 때예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고 내쫓았을 때,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들 내쫓았을 때 주님이 혼인석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한 거죠. 근데 이 주님에게 거절당한 원인은 평소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 진리와 영감으로 주님께서 수없이 찾아왔을 때 번번이 주님을 거절한 결과야.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양심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려주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역사를 하셔요.
요한일서 2장 27절로 기름 부음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의 직감을 통하여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감지할 수 있고 느끼게 하시는 역사를 하셔서 주님의 요구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야. 근데 주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번번이 거절하니까 하나하나 순종할 때 기름이 한 방울 한 방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성령으로 점점 나는 더 적셔지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야. 그런 기회를 내가 다 버렸다고 말이야. 왜? 세상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영으로 육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육을 위하여 영의 인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기름 준비가 안 된 거고 그 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혼인석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된 거라고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 주님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섬기고 봉사 안 했어. 주신 달란트를 다 허비하고 낭비해버렸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거를 거부하고 내 육신의 소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 그게 도리어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행복하지 않게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고 유익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철저하게 자기 본이 자기중심적이 됐어요. 이기적이 됐어. 내가 나만을 위한 욕심으로 산다고. 근데 마귀는 정말 참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착각하게 만들었어. 나를 망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나를 위하는 거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복받고 유익을 얻는 거는 그게 나한테 해를 끼치고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해. 지식이 거꾸로 된 거야.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저주받을 길로 가는 거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받을 길로 내가 행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 보면은 전부 다 그걸 말씀하셔요. 전반부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복이 임하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복 받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리니 그리고 거기는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그 말이 나와요. 저주를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지어다. 예? 근데 복과 저주가 뭐에 달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누어서 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명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요구는 따라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야. 무거운 짐을 지워서 고통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5계명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계명이에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거는, 형통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바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게 결국은 복이야.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셉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자, 그 상황이 복받는 상황이에요? 저주받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건 저주받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거든요. 노예 생활하는 게 형통하게 되는 거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누명 쓰고 고생하는 게 형통한 거래. 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바 뜻이 노예 생활을 통하여, 감옥 생활을 통하여 하나하나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 과정이 아니었다 그러면,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가지고 400년 동안에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신 거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듯이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게 형통이야. 그게 복이야. 그게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듯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욥까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별로 없죠? 근데 욥이 고난을 겪은 그것이 형통입니까? 그거는 형통하지 않은 겁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으로서 욥에게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이었다고 말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케 만든 거예요. 이게 형통이야. 자,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깨달았다는 게 뭔가 하면, 그냥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세밀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뭔가 하면, 자, 내가 부모를 공경해요. 그러면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는 부모는 어때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죠? 아, 그래도 자식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게 효도를 받고 부모는 자식으로 인하여 행복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 자식이 자랑스러워. 다니면서 아유, 우리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효도를 한다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다녀. 자, 그러면 효도한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해서 부모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 볼 때 또 효도한 자신이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과 기쁨이 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고 유익을 주면 나로 인하여 딴 사람들이 기쁨과 유익을 얻고 행복해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도 기쁘고 행복한 거야.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 우리에게 형통케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다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는 거야. 차타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게 되면 상대도 행복하게 하고 나 자신도 행복하고 또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관계 속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는 서로 미워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안 맞고 불편하면 나중에는 별거 하잖아요. 같이 생활하는 게 싫어. 불편해. 괴로워.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하고 말잖아. 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계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야.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야. 근데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불안이 올 것 같고 그것이 나한테 불이익이 될 것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결국은 나를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떠나면 마귀가 내 생각과 나를 지배해서 마귀가 조종해서 망하는 길로, 고통받는 길로, 저주받는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뜻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만 안 돼. 행복하게 원하면, 복받기를 원하면, 형통하기를 원하면 내가 암만 하기 싫어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면 알아. 저도 그 전에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상처를 주고 잘못해. 그래서 그걸 참다가 한번 폭발해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아주 그냥 화를 내고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들 대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 나한테 9번이나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9번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참다 못해서 한 번 폭발했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데 왜 나더러 잘못했다고 그래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그 사람에게 네가 잘못된 것만 청산하면 돼.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나와의 관계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고 너 잘못한 것만 처리해. 그래서 매일 전화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예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기도했다가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뻔하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처리해버렸어. 10년 동안 오도 갈 데 없이 빚 때문에 올라서 말도 못하는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복이 임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신 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금년에 두 가지가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아멘. 근데 그거는 제 나름대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가 뜻을 세웠다 그러면 뭐 내 뜻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들이 보시긴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교회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가지고 인수가 교인수가 늘어나는 거 그리고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는 거 그래서 무슨 종교활동을 크게 많이 하는 거 저는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 오늘 뭐 우리 김원희 권사님 뭐 생일이 됐다고 이제 뭐 케이크를 하나 사와가지고 잠깐 이제 교제를 나누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우리 김원희 권사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안 믿는 친구들 접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이 그들에게 보여져서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인수가 느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나도 꼭 믿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켜줘서 그렇게 오면 내가 그렇게 인도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 만들어. 그게 제자 훈련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매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해서 교인을 데리고 오면 그 교인을 꼭 나 같은 사람 만드는 거야. 왜 내가 전도했으면 이게 영적인 부모잖아요. 영적인 아비. 자기 된 대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 공급을 하고 생명을 흘러 보낼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복받는 교회가 돼야 돼. 제가 그 졸업 동기 가운데 개폭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했던 안성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거기 헌신제비에 한번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착해.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분위기가
서로 우애가 있고 사랑을 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느껴져. 말씀도 잘 받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을 잘 양육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게 뭐 나는 별로 한 거 없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하고 여기 개척을 같이 시작한 장로교 목사님이 계신데 근데 자기는 그 목사님을 절대로 못 따라간대. 밤마다 매일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직접 다니면서 축구전도 하고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목회를 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 목사 반도 못 따라간대. 그 목사만큼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그 교회는 자기네 교회 가지고 부흥이 안 되고 자기네 교회는 왠지 모르는데 이렇게 부흥이 되고 좋은 교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자기 결론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밖에는 결론을 못 내리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목사로서 주님 앞에 충성되게 수고하고 일한 거는 교회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안 해서도 부흥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복이지만 목사가 행한 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매일 기도한 그 목사가 교회는 부흥 안 돼서도 자기보다는 훨씬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교회가 부흥되는 거는 목사가 많이 수고하고 성실히 최선을 다한다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돼. 믿으십니까? 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 없는 거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축복하시니까 5,000명 먹고도 남았어. 응? 바로 여기에 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축복하시면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내리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복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성경을 살펴봤는데 참 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복을 거두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관용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셔. 그러니까 같은 죄라도 복을 거두시는 죄는 우리가 범하면 안 돼. 두려워해야 돼. 근데 성경에 복과 저주를 받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함과 셈과 함과 야벳,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잠들었는데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거를 드러냈잖아요. 그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없는 말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왜 함이 저주를 받냐고. 응?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고 뒷걸음을 줘서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줬잖아요. 그게 복을 받았어. 근데 노아가 저주하고 복을 내린 그대로 그 민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프리카인 함의 족속이잖아. 노예가 돼가지고 그 고통당하잖아. 응? 종교적인 복 셈족이 받잖아. 예수님도 셈족에서 나왔잖아요. 응? 공자 셈족이야. 응? 물속에 창대하는 거 야벳 족속이 받았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허물을 드러내면 영적으로 권위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권위를 딱 떨어뜨려 놓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그 기관을 가려놔. 권위를 잃어버리면 은혜 못 받아. 여러분들도 제가 인격적으로 아주 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봤어. 그러면 그걸 본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아요. 은혜가 안 돼.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 아유 저는 똑똑히 하지. 저는 그따위로 살면서 무슨 우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그래. 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줘야 돼. 근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에? 사람이 더 불완전한데 다윗도 타락하고 범죄하는 과정을 거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선고자로 왔던 누구예요? 예수님의 선고자로 왔던 사람 세례요한. 그 생각이 안 나. 세례요한도 시족했잖아. 일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실족했잖아. 우리 같은 사람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 근데 그거를 다 소문내고 드러내고 그러면은 목사 설교할 때 은혜 못 받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에 사역하고 주의 종으로서 목회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면 여러분들 복 못 받던 일을 아셔야 돼. 아니 저 흉보고 판단하는 거는 원체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도 저는 별로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응? 실제 나보다는 앞만 비판을 해도 훌륭하게 보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사역을 하는 데에는 그게 치명적인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해를 끼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권위로 위임하신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허물을 안 보는 게 좋아. 모르는 게 좋아. 또 가려줄수록 좋아. 본인에 대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셔. 때를 따라서는 생명을 일찍 거둬가시더라고. 또 징계를 하셔서 사역을 못하게 만드시더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징계를 받아서 10여 년 동안 제대로 목회 못하고 고생만 했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와 같은 죄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로 살아서 주님이 계속하실 수 있는 나날들이 되시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의 몸인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복받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